마침내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도달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빌립보서 그 첫 시작에서부터 이제 오늘의 마지막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또 읽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또 빌립보 교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물론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예전에도 말씀으로 전했던 본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나눌 때에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 말씀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함께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그 편지의 피날레이며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딱 띄시고 좋아하시는 문구 혹시 성경 구절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으셨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형통하리라, 창대하리라. 용호상박. 구약에서 좋아하는 말씀, 신약에서 좋아하는 말씀.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욥을 방문한 사람들이 욥의 속을 긁으면서 한 소리예요. 그거를 복된 말이라고 가게나 집에 붙여두지 마세요. 성경 안 읽은 사람 티내는 겁니다. 그러신 분은 우리 교회는 없으실 줄로 압니다. 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나 보다 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기쁜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다시 마음을 품고 염려하고 후원해 주시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로 싹이 남이라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좀 더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그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인데 거기를 떠나오면 아가야라고 해서 그 남쪽 그리스 고린도 지역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후원을 해줬다네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렇게 고린도로 갈 때에 빌립보 교회 말고는 또 이렇게 바울을 생각해준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이 옥바라지에 쓸 것을 들려서 보내준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약 10년이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생겨지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초기에는 바울이 그 다음 교회로 또 그 다음 교회로 나아갈 때에 후원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제 바울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연결과 후원이 끊어졌다가 이제 약 10년 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야 비로소 10년 만에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보내준 거죠.
이 상황에서 또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고 따스한 햇살을 맞기도 힘들고 세상의 그 일반적인 소리들, 사람들 소리들, 새 소리들, 바람 소리 듣기도 힘들고 인간 이하의 초월을 받는 그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모욕당하고 자유가 제한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넣어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몸이 아프셔서, 죄송합니다. 아주 재수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프셔서 어디 꼼짝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돌아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은 힘들고 또 예전에 해결했던 못했던 것들이 이제 고지서가 막 날라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불평, 불만으로 그치지 않겠죠. 우리의 인생을 아마 저주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나갔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했지 않습니까?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참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주신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러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한 상황 가운데 원망을커녕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풍족합니다. 풍족하기는요, 모든 게 불편하고 부족할 사람이. 저는 부해 보기도 했고 가난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만족감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인간이 참 연약하지만 인간이 참 지독하게 강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종족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또한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스트롱한 사람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해질까? 초기에는 이데아 혹은 유토피아 혹은 신의 영역과 거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혹은 신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점점 인간의 철학은 신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철인 사상으로 발전되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철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철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환난이 많고 힘든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만 말하지.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용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등교버스를 놓친 한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서 막 달려오는데 이제 스쿨버스가 가버리더라고요. 아이가 막 손짓을 하며 막 달려가는데 저는 보고 있으면서 좀 멈춰서 태워주지 싶은데 야속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가 거기서 다 큰 애인데 막 울먹거리는 눈으로 막 좌우를 살펴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보면서 저라도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만약 어른이 참 애구나. 몸은 다 큰 것 같은데 여전히 애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어른이 저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바로 전화기를 꺼내서 우버를 부를 겁니다. 우버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아니면 뭐 가족들 부르거나 친구 부르거나 그쪽 가는 방향에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나 픽업해서 카풀 하자라고 하거나 도저히 그거 안 되면 1교시는 제끼지 뭐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 가서도 뭐 따지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어른 된 우리들이 막 당황해하고 막 울먹거립니까? 아니잖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 우리가 막 흔들리거나 울먹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이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셨는지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비슷한 일을 겪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 맺으셨는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고 계신 걸 거야. 당황하거나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여러 세대를 함께 목양하며 만나기 때문에 참 나이와 연령대대로 다른 반응들도 보게 됩니다. 어릴수록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조급해하고 더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모습도 보고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40, 50대 정도만 돼도요, 웬만한 일에 이렇게 막 호들갑 떨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의젓하게 대하시고, 이제 더 연세가 드시면 별로 감정의 동요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인생 경험 다 하고 성경 내용 다 알면서도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장시키신 대로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절정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탄지 매우 오래된 차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식인데 2008년 12월에 사가지고 15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가족들 데리고 스모키 마운틴 한 2번 다녀오고 올랜도 플로리다도 다녀오고 뉴욕도 다녀오고 어프펜션을 말할 것도 없고 토론토, 시카고 참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아직까지 타고는 있는 이유는 정이 들어서냐? 아니, 저는 사물에 정이 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움직이니까 타는 것뿐인 거죠. 그 15년, 24만 마일이 다 들어가는 그 과정 동안에 제가 뭘 경험했을까요?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빼고는 다 거쳐봤던 것 같아요. 머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컨트롤 암, 브레이크 밟으면 막 흔들리는 거 있죠. 라디에이터들 전체를 한번 갈아보기도 하고 문짝이 고장나서 수리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뭐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제가 다른 차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이건 뭐겠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당장 저기 미케닉 샵에 달려가 있는 게 아니라 괜찮아. 좀 더 있다가 갈아도 돼.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더 살고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인생 경험 많고 지혜 많다고 해서 다 그 마음이 단단하고 여유롭고 성숙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in him,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혹하거나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 열매를 맺히시어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성숙되어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또한 소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헤븐 월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평안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임을 깨닫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영광 받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